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과제나짐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모든 문제는 문제의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문제의 근원을 점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미국 목장에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목장에 있는 양떼와 소떼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서 뜻밖의 이상한 풀이 자라나오더니 점점 연못 안에 고기가 죽고 궁극적으로는 소떼와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연못에서 자라고 있는 그 풀이 보통 풀이 아니라 독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이 그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뿌려보기도 하고 자라는 풀을 잘라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랍니다. 고민하다가 그 목장 주위에 아주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연못에 독초가 자라는데 약을 쳐도 안 되고 잘라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노인이 이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연못 주위에 느티나무를 심어보세요. 그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연못 주위에 느티나무를 심었더니 느티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모든 독초의 뿌리를 삼켜버려서 결국은 독초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연못의 물은 다시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살게 되고 소떼와 양의 무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못에서 자라는 독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초가 자라게 하는 근본 뿌리를 제거할 때 비로소 독초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가정의 가구를 바꾸고 뭐 새롭게 침대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겉으로 보는 문제보다는 그 안에 근본적인 뿌리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상실과 고난과 저주와 심지어는 전쟁이나 그 많은 고통을 가져주는 원인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불행을 가져주는 근본 뿌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죄는 상상으로 만든 것이다. 죄는 과거의 불행한 기억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라는 것은 무죄다. 혹은 죄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죄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며 죄는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 그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병을 알면은 병원에 가서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 뒤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죠.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불경건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바로 경건치 못한 삶입니다. 불의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열매들이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기가 들면은 콧물이 나고 목이 따끔따끔한 이유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누어짐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죄의 뿌리가 나타나서 결국은 열매 맺는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그 진노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경건한 자를 통해서 혹은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마치 뿌리가 단절된 나무처럼 이미 심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고 이미 끊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등진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 가운데로 의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등진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21절에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타락한 가운데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그때 됐어요. 결국은 썩어질 짐승이나 썩어질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대신 새와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19절에 볼까요?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 속에 보였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때는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이 그 가운데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랜드 캐니언이나 자이언트 캐니언이나 브라이스 캐니언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브라이스 캐니언 앞에 서면 그 우뚝 솟은 봉우리를 볼 때마다 야,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을까?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를 통하여, 별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사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인간이라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장은 평균 60에서 70회를 수축하죠. 그러면 하루 평생 수축하는데 하루에 평균 10만 번을 수축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70년 동안 26억 번을 수축한다는, 26억 번을 수축한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심장이 지금 우리가 뛰고 있잖아요. 그것이 70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 26억 번을 수축한다고 생각할 때 가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의 거리가 지구와의 1cm만 가까워져도 모든 생물은 타 죽든지 큰일 나죠. 반대로 1cm만 멀어지면 많은 생물들이 얼어 죽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느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자연의 원리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버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다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수용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대표되는 사람이 이현용 교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200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성주의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내면에는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을 앞두고 또 그 이민아 목사님의 아들 그 아티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새로운 영적 눈이 떠지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지성이 발달하지만 믿으면 우리의 영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핑계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마음의 중심에 바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존재를 이제 아는 거죠. 알았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간들은 예배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 존재를 찬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면 점점 내 신앙이 희미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쫓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이 말은 뭐예요? 그리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감각이 없는 인간이 되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무엇이 뭐죠? 변인지 그 속담 있잖아요. 무엇이 된장인지 뭔지 찍어보고 알아줄 정도로 센스리스가 사라져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각을 잃어버려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22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어리석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모든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고 심지어 코끼리를 숭배하고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상태에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편안한 집에 산다고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마약이나 알코올의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치유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상실한 마음을 치유해주고 덮어줄 때에 우리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이때 주님을 통하여 내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 창조와 새로운 가치의 변화의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사막에 다들어서 마라는 곳에 갔는데 광야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이 먹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화려한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생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외롭고 두렵고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참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뽀빠이라는 라빈 윌리엄스는 얼마나 얼마나 웃었어요. 얼마나 위트가 있는 배우입니까? 그런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살의 현장에는 그의 주머니에는 양쪽에 마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깨어짐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무를 하나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어느 순간에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던지는 그 나무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그 나무는 바로 저주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저주의 나무가 뭐냐? 십자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저주에 달리신 예수의 십자가가 인생의 쓴뿌리를 치유하고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 나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슬픈 자가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을 잡아야 합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등을 돌린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인생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음이 회복되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한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기어다니는 것 버러지의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질 때에 모든 것을 등지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평안도, 하나님의 피오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등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비결은 태양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우리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 우리 인생은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어다니는 버러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요 버러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사랑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재락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한 영광을 그런 것으로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제 새해가 되면 슈퍼볼이죠. 슈퍼볼. 30초 광고에 500만 불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슈퍼볼을 시청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잔이라는 청년이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텔레비로 보면 선수들이 보이지만 꼭대기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저기 아주 VIP석에 보니까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 내려가서 혹시 물어봤습니다. 여기 옆자리 앞으로 오실 사람이니까 없대. 아니, 원래 옆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우리 와이프 자리래. 그런데 왜 같이 못 왔죠? 와이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왜 당신은 이렇게 자리를 비워둡니까? 다른 사람이 다 와이프 장례식에 갔다는 거예요. 와이프의 장례식보다 슈퍼볼이 중요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인생. 여러분이 웃지만 우리가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나로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학생이 취미날에다가 취미가 뭐냐? 기독교라고 썼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취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어떤 좋은 말을 듣고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기독교는 교양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요, 심판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등진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끊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자, 치유자, 회복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 심령을 내어놓고 나의 영원한 생명자요 구원자인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가 있으면 그냥 빼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몸 깊게 박혀버리면 가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죄의 가시가 내 심령 가운데 박혀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뽑아낼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의 가시를 도려낼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봐야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붙잡는 그런 행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